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평강 주시기를 주님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우리 돈과 소유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힘이 돈이다, 소유다,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언급하면서 바로 이어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언급을 연결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교회가 부와 가난의 문제로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삶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성도에게 또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당하는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가난하다고 해서 돈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한 사람들보다 더 강렬하게 이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여함에 대한 열망이 강렬할수록 그 부한 생활을 더 동경하게 되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시기하죠. 자기보다 더 가난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더 차별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도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부함을 자랑하면서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죠. 자신을 부와 가난의 관점으로 보면서 자신을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낮추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높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랑이 바뀐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부함을 자랑하고 가난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높아진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머무는 동안 끝까지 존귀한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가난이라는 시험에서 비참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부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부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당시 사회는 자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고 그 자랑하는 만큼 이 사회적인 지위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공동체 문화는 체면을 중시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원하는 것은 성공을 넘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부하는 자들은 재물이 많다는 사실보다 이 존경을 받는 문제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은 자신의 성공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자랑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랑하다 보면 진실을 말하기보다 허풍 섞인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자랑입니다. 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헛된 자랑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빠진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잘못된 자랑과 두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 자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도리어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이 부유함이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는 부유함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우리가 온전한 자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아는 믿음의 지혜를, 부한 자에게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이 성도가 자랑해야 될 진정한 자랑입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세상의 부함에 마음을 빼앗겨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준 부의 지혜는 꽃의 그 풀의 꽃과 같이 처음에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부함이 너무 짧고 금방 쇠잔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세상의 부를 쫓아다니느라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의 그런 것까지 빼앗는다면 그 부유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쫓아다니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력을 갖고 온갖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10년이 안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야 더욱더 세상의 이 본질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에 부유함을 쫓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시험을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자랑하기보다 부의 결국은 결국 허무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일의 결국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자랑, 부를 쫓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가 바로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랑의 허무함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높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함을 쫓는 인생의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